열매로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 천국에도 지옥에도 들어가게 됨을 깊이 깨달아 시간을 정말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단과 교리 속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흘려 떠내 보낸다면,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지식에다 담고 흘려 떠내 보낸다면, 또한 땅에서 조상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죄목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토록 엄청난 영적인 산물들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음을 집어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생각할수록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후손들이 맺어야 함을 알려준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만 알려주었기에 육신의 것들을 잘 준비만 하면 땅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함이 사단에게 속은 것이에요. 물론 후손들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응이라는 것을 치르도록 되어 있음과,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조상이 뿌려놓은 것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유 장로님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잘 몰라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교회를 책임을 지고 자기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돈을 주님 앞에 던져줬을 때, 야,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손을 내미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 꾸임을 주는 겁니다. 대박 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야, 이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보세요.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하여서 엘리사가 바로 사명자가 될 수 없음은 하나님이 둘 사이를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와 불말들로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땅에서의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얼마만큼 주님이 인정하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가에 따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정말 그 순종함 속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만큼 하늘의 공급과 인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요, 떠나야 할 자리, 떠나보내야 할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내어주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선택과 결단을 잘못하여 지연시키는 것만큼 아버지는 절대로 어느 것도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촛대를 옮기시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좀 들어보니까, 하도 졸면서 녹음을 했던 거니까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깊게 했어요. 하나님이 권 목사님을 섬기고 있고 권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주시해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계속 회개하면서 우리 그릇이 깨끗이 준비되어지면서 순종하면서 이 길을 지속해 갈 때지, 아무도 끝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땅땅땅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신기합니다. 아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다고 하셨지만 그 길을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는 본인이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허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참을 지난 후에 확인하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에 대하여 오해된 부분들이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지만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놓쳤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기회를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도록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었기에 본인이 바른 선택 속에 결단하지 못하는 만큼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인생,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몸된 교회가 필요하다 할 때 그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자입니다. 주의 종이 필요하다 할 때, 저는 어제 그 유장루의 내가 유튜브에서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요, 이러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 확장에 들여진 것을 있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나머지 것을, 그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걸 던져요. 마지막 것을. 목사님이 필요하다 할 때 그걸 던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예비되고 준비된 것은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쓰시겠다 할 때 벌떡 일어나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엘리사처럼. 땅에서의 시간은 오직 어떤 선택과 결단 속에서 누구와의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하여 호렙산에 이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첫 마디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거기 있는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요, 갇혀버려요, 그 문제에. 그래서 바른 판단을,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문제 속에 빠지면. 이럴 때요, 잠시 자기를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있는 그 밖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 밖으로 나와서 냉정히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가야 되느냐, 와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내가 지금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갇혀버려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잠시 그 문제 속에 있는 나 말고 밖으로 나와서 냉정히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큰 독 안에 독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
그 물이 얼마만큼 찼는지를 보려면, 재려면 독보다는 내가 키가 더 커야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판단하려면 내 자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나를 객관화시키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자신의 판단은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고민할 때 있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이때 내 자신을 바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자신만을 바라볼 때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라는 고백이지만 자신을 부른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소명과 인생을 볼 때에는 처음 가진 소명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충만함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꼭 붙들지 않으면 역경을 통해서 보다 밝은 평안한 환경과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일이 와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된다면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권 목사님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려는 아버지의 계획에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목사님 결코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지금 천국을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일에 사단은 다른 거 하나도 그냥 놔두면 됩니다. 요거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막겠습니까? 사단도 조직이 있고 거대한 힘으로 계략을 짜며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구원받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덤비기에 생명의 동지들도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베들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사명은 오직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 때문이기에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땅에서의 시간은 불뱀이 깔려있는 싸움터이기에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날 치유 집회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고 해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팠으면 어떻게 나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러니 나갈 때까지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요. 마이크 딱 잡고 기도 시작할 때 누가 내 뒤에서 도끼 같아 망치도 아닌 것 같아. 내 머리를 막 두들기는데요. 이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옥에서 이렇게 했다. 지옥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영들을 지금 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약이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야, 여러분 사단도 한 영혼이라도 뺏기지 않겠다고 조직을 가지고 계략을 쓰면서 절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거 허락할 수 없다라고 덤비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육신을 가진 시간 속에서는 얼마만큼 결단하며 바른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엄청난 유산들이 말살되기도 하고 영적 유산들이 그대로 내려와 후손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깊이 새겨서
후손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남기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땅에서의 시간은 오직 선택과 결단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안다면 어떤 결단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은요, 내가 선택한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아버지의 명령에 즉각 일어나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나타나는 시간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과 힘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의심하며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지 않아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지시와 배경 속에서 늘 반복되는 재앙을 맞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이 영적 법칙이에요. 이번에도 두 사람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달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은 주저함이 없이 뻘떡 일어나 오히려 부모님들이 당황하는 모습이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아버지가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중에, 또 한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한국에 나와 있는 발걸음을 다시 거듭 미국으로 들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주저하시고, 그러면 나에게도 좀 말씀해 보시지, 왜 권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나? 본인에게도 똑같이 들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답변을 들으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단할 수 없는 시간만큼은 집요한 사단에게 끌려 살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고집과 잘못된 생각이 가져다주는 인생에는 하나님 그 어느 것도 상관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상관하지를 않아요.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기에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는 음성을 따돌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수하면서 결단하며 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 후손들이 살아남는 것만이 아닌 생명과 능력, 축복의 선물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 속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아버지는 빨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천주교를 다니다가 돌이켰다, 하나님께로. 그럼 함께 하심을 아버지가 빨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엘리사가 농사를 짓는 농부로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내 방법, 내 힘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방법,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길을 걷도록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계시의 영으로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집어내어 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며 다시는 그러한 영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복으로 후손과 가문에 연결되어진 영적인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봤어요. 처음에 영을 잡았던 그 상태와 나중에 영을 잡은 상태가 확 달라요. 집어내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영을 잡았을 때 그 상태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그 영을 잡는데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나와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따라오는 자들도 있지만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한 정보로 온전히 믿어질 수 없는 자들에게는 결단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결단할 수 없는 것이 왠지 아십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주춤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집니까? 육신으로 모든 것을,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듣기 때문에 육신의 기준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육이 강한 거죠. 제가 어제 예수도 잘 믿지 않고 그저 어머니 모시려고 교회 따라가서 불도인 어머니 자기 집에서 모시려고 부인이 조건을 제시한 것이 뭐냐? 교회 따라와. 그래서 교회를 가서 시작할 때 자고 끝나면 눈을 열고 나왔던 사람이 주의 종을 내보내자고 투표를 하니까 마지막에 그 투표함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똑똑하고 헌금 내는 사람은 다 나가고 어렵고 힘든 사람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도 희한하죠. 하던 일도 저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조금 있다 그 사람마저도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죠 뭐, 직장을 잃어요. 기가 막, 꼭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항상 이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1년 반을 그 교회를 책임져요.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다.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단도리를 채워놓는 것인지를 깊이 확인하는 광야길입니다.